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네. 분명히 제가 찬양대와 짠 게 아닌데 봉헌 찬송을 제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제가 선곡을 했거든요. 오늘 또 말씀이 또 그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선곡을 했는데 오늘 찬양대 찬양이 또 우연인 것 같긴 한데 또 찬송가 430장이 불려졌습니다. 제가 찬양대 연습할 때 지난주에 뭐 가봐서 뭔 곡 하는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같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소름 끼치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또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무슨 게 중요하냐면은 뭐 스킬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한 곳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점을 향해서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곳을 봐야 되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의 찬양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고정돼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음을 실어야 그 찬양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들으라고 한 찬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찬양이 우리에게 한 곳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해 있을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찬양을 통한 은혜를 더불어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저는 그래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찬양대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오늘 내가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한번 듣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찬양이기를 늘 소망합니다. 지난 CTS죠? CTS 합창단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양 집회를 좀 하셨잖아요. 근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본인들의 찬양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생짜 소리로 들리는, 울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찬양대도 그걸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여기서 느끼고 여러분들이 1층에서 불렀던 찬양과 여기 위에서 부르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1층에서는 잘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막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여기 올라와서 찬양을 해보면 소리가 막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울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울림은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울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울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감당치 못할 그 울림이 우리에게 전해지겠죠. 그렇게 찬양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떤 한 곳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이게 여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오늘 내가 오늘 변화시켜 버려야겠다, 저 사람 오늘 내가 무릎 꿇게 만들겠다, 이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지금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이거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 그래야 시험이 안 들더라고요. 인간 목사가 전해준 말씀으로 들리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순둥이처럼 안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막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술로는 달게 먹은 말씀이 뱃속에서는 너무나 쓰고 어렵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말씀도 인간인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쭉 지금 해오고 있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창세기 14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의인 10명 찾기가 어렵죠.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도 의인 1명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에서 의인 10명 찾는 거. 근데 예루살렘 성 전체를 돌아다녀 봐도 의인 한 명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멸망의 과정을 보면 차마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구약에서 수도 없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공평과 인자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갖은 애를 다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표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듯이 인생의 마지막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긴 침묵 속에, 400여 년이 넘는 긴 침묵 속에 계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결단하시죠. 다시 한번 내가 마지막 기회를 우리 인간들에게 줘야겠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이, 마태복음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말구유에, 그 마국간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당시에 어떤 숙소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그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숙소들, 호텔도 그렇고 깨끗하게 다 치워놔야 장사가 되지, 여러분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고 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때가 되면 늘상 많은 사람들이 곳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미리 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말구유, 그곳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내 뜻을 어디에서 전해줄까? 그래, 세정교회에서 전해야겠다. 말구유, 이 마국간,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의는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는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년이 되셔서 30세의 나이에 그걸 선포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죠. 단순히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내야 될 그 의의 원리가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같아요. 꼭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지키지도 못할 것을 주님이 뭐하러 말씀하셨겠습니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뭐 하시느냐? 여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 왜 안 믿냐? 이거 지킬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다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 너희 스스로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고통도 주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라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주시고 해결도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 문제 해결받고 하는 거기에 치우치면 안 돼요.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나?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의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샘플이 없으면 잘 모르죠. 아무리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어떻게 주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16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헬라인들은 여전히 지혜를 구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없는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한번 말해보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어떤 표적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메칼없이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되지 않아요. 이미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하니까 그 음성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누구하고 똑같아요? 누가 전한 메시지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요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16장부터 28장까지 요나의 길을 쭉 걸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예수님만 그 길을 가고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게 오늘 16장 지난 시간에 16장 마지막 부분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맨 십자가가 무엇이었느냐? 주님은 그것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이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온 너, 따라갔다고 하는 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너, 네가 졌던 십자가는 무엇이냐? 찾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뭐 찬양대 좀 하고, 죄송해요, 찬양대 좀은 아니지만 찬양대 하고 뭐 식사봉사하고 뭐 물건 관리하고 뭐 하고, 여러분 이것이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지 그것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면 누가 못 져요? 누가 짓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질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하면 누가 못 집니까?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십자가 나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진액을 다 쏟아낼 때까지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버겁고 힘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양대가 힘들어요? 아침에 좀 1시간 빨리 나와가지고 또 점심 남들보다 1시간 덜 먹는 거, 늦게 먹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내가 도저히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남들 꼴 봐주는 것이다. 그 사람의 꼴을 봐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나에 맞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는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힘드셨던 게 뭐였을까요? 다른 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힘드셨던 그 십자가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팔아먹을 제자를 본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고 다 떠나가 버릴 그 제자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큰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큰 십자가였을까요? 자기를 뻔히 배반하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주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기대세요. 주님 우리가 도와줄게요. 주님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그 제자들, 뻔히 자기를 배반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저주를 쏟아내면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 그 모습을 뻔히 알고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함께 무언가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서 지셨던 큰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십자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시고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 좋아하는 사람, 내 팬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저 사람이 뻔히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뻔히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는 거. 여러분 중에 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웬만하면 좋아하게 생겼는데 근데도 안 좋아하는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인기몰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인기 끌 조건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했다가는 다 이제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큰일 나요. 이제 여러분, 그 십자가 그것도 못 짓는데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벌어져 있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만나는 그 목사도 품지 못하고, 그 목사의 십자가도 내가 내 십자가로 지지 못하는데 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여러분 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나 믿으면 내게서 그 힘이 나간다. 그 힘이 원동력이 성령이시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쭉 복음서를 나누면서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가면 여러분 다 그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거하시지만 제대로 활용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런 길 가지 않고 다 깨달음을 주셔서 작은 예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겉으로 드러난 일, 그거 행한 일, 땀 좀 흘린 거,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내했던 거, 진짜 여러분이 힘들게 감당했던 거, 입으로는 벌써 욕이 나오고 싶고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고 싶지만 그걸 꾹꾹 참아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그 십자가, 그렇게 행했던 거 주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목사가 안 알아줘도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저도 굳이 여러분이 저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니까요. 네가 나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네가 나 앞에 어떻게 엎드리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김 목사야, 힘내라. 나 너 응원군이야. 내가 너 최고의 응원군이 돼줄게. 주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응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인상 쓰고 막 욕을 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아시니까. 그러지 않을 거는 알고는 있지만 높아심에서 여러분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걸 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 오늘 17장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17장 말씀에 3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간질로 고통받고 있는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또 성전세 납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 언제까지 말씀을 이렇게 뭐 두 토막 할 수 있을지, 세 토막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 토막만 하고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도대체 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태는 오늘 27장 말씀을 이 세 가지 사건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의 의에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자세죠. 주님을 따르는 자세, 그건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가를 알아야 따를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셨구나, 예수님의 길을 가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지금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가 두고 보고 딱 다 겪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기록해 둔 거예요. 전혀 연관성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엮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 세 명만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특별 교육을 시켜주시려고. 특별히 그 세 명을 교육시켜가지고 나머지 제자들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세 명이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를 붙들어주는 그런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은 무엇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막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이야기하고, 막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고, 이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었구나. 근데 진짜 마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된 거였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면서 글을 기록한 겁니다. 자, 세 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야기 딱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다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 첫 번째 우리의 자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네가 져야 되겠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신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엎드려 심히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영과 육을 심판하시는, 너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영과 육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그런데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는 행동들이 뭐냐? 남을 비판해요. 남을 판단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좋네, 어쩌네, 말씀이 은혜가 되네, 어쩌네.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다 온데간데 어디로 가버리고, 오늘 많이 웃겼네,
아니면 또 유익했네 어쩐네 저쩐네로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첫 번째 자세는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니까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그 표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등줄기 위해서 땀나는 일이죠. 그렇게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모습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겸손함으로, 그 겸손은 뭐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뭐 인사 좀 잘하고 잘 뭐 수그리고 뭐 하고, 그게 겸손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선자의 두려움. 저도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안 올라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자리인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항상 모니터링 해봐요. 제가 오늘 내가 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던 말씀은 뭐 있나. 성도들 불편하게 했던 거는 저는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메시지는 뭐였나,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잘 권면 안 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로 잘 안 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위로하고 그렇습니다.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것은 산상수훈에 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네 눈 속에 들보가 그렇게 큰데 남의 그 티 하나 그거 감당 못 해가지고 너 그거 가지고 못 받아들이냐, 너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올 때, 이 성전에 올라올 때 그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다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명하여 일러주셨다. 마태는 이걸 모르잖아요. 마태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명하여 들은 얘기를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집중이 됐겠어요. 주님 무슨 말씀하시나.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르는 그 자세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하나님 명하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면요 유대인처럼 됩니다. 유대인 어떻게 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게 만든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주님은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그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명하신 가르침에 얼마나 집중하고.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봐라. 동물의 짝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자세히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새벽에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내 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알아질 때까지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야 이것을 내려가서 바로 전해라, 바로 알게 해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16장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장 20절에도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게 돼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자는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닫게 할 자는 못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만 가라지들은 못 깨닫게 하겠다. 옥토 같은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겠지만은 길가와 가시밭길, 돌밭에 있는 자들은 내가 못 깨닫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여러분, 그래도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로 딱 와서 듣고 할 때 은혜가 되고 하지, 집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 이번 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 전했나 하고 여러분 거기 들어보세요. 별로 은혜 안 돼요. 실제 이 공기 안에서 냄새와 모든 열기와 이걸 함께 느끼면서 받았던 그 말씀이 진짜 백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입으로 너 깨달은 거 막 전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중에서도 깨닫고 불러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하나님의 명하신 것에 너는 집중해라. 너 그거 뭐 네가 전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너부터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13절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알게 해주고 해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여러분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순종함으로 따르고 싶죠.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달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전에 16장 앞에도 그렇고 깨닫지 못했다,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게 그들만 못 깨달았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깨닫습니까? 네. 근데 잘 못 깨닫고 있으면서 다 보면은 꼭 깨달은 척 한다니까. 겸손하게 나 못 깨달았습니다 하고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탁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나는 깨달았어요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자세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깨달음을 주님이 하나씩 제자들에게 더해줬을 때 나중에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었구나라고 깨달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중에도 보면 여러분, 그 깨달음을 가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 못 깨달아도 아마 밥 먹다가 보리밥 비벼 먹다가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 이 깨달은 선택된 자들은 그런 깨달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제 끝나고 보리밥 드시러 갈 지금 표정인 것 같은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모르겠어요. 밥 먹다 깨달아도 큰 은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깨달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한 토막밖에 못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를 때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명하여 이르신 그 길을 쫓아가는 거. 자세히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들어보면서 그리고 가는 거. 저는요,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고 뭐 하고 할 때요, 그냥 무조건 뭐 오셨으니까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뭐라 하냐,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봐.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지 아니면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목사인지 자세히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내 안에 확신이 있거들랑 그때 등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해서 다닐 때는 이제 절대 어디 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고 이제 뭐 서운한 일이 좀 있다고 하고 뭐고 그러면 안 돼요. 대신 뭐예요?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명하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해야 온전한 순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순종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많이 강조해요. 많이 읽으시라고. 왜? 그렇게 하면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주님이, 저도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다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또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그런 걸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하나님 앞에 그런 과정을 숱하게 반복함을 통해서 주님 저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택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마지막 천국의 그 자리까지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애, 그 계획하심, 그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제발 수도 없이 바랍니다. 남들 꼴 좀 봐주면서 살아가세요. 무더운 여름 꼴 보기 어려운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한번 견뎌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이 사랑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종에 대한 찬양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불렀던 찬양 같은데 오늘 생각이 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2절에 순종이 있더라고요.